사람들의 말은 참 쉽게 바뀌는 것 같아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것. 손바닥보다 더 뒤집기 쉬운 게 사람의 말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심처럼 들립니다. 처음에는 약속처럼 들려요. 처음에는 끝까지 그것을 지킬 것처럼 들려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믿어도 돼, 이번에는 다를 거야, 나 한 번 믿어보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히 돈과 연관되어 있을 때는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상황이 달라지면 약속도 바뀌는 법입니다. 감정이 흔들리고 진심도 흔들리겠죠. 처음에는 내가 철석같이 내가 돌려줄게 하지만 시간이 바뀌고 상황이 안 좋으면 점점 사람들의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비난하는 말, 오해하는 말, 비교하는 말, 이러한 실망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억을 잘 못해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하면서 다른 사람 생일은 잃어버려도 그건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실패했어, 너는 변하지 아니할 거야, 이런 말들로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그 말이 아주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는 법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한마디, 니까짓 게 뭘 할 줄 안다고, 아이고, 이렇게 비웃는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돌아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23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복음을 들려줍니다. 오늘 민수기 23장의 말씀은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의 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 딱 다다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어요. 가나안 동편의 그 산지, 아주 중요하고 곡창지였던 그 산지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그 밑에 남쪽에 있던 이 발락은 이스라엘이 자기 앞에 진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도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지금까지 왔는지 다 지켜봤기 때문이죠. 그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강대했던 바산왕 옥과 시온이 질 줄은 몰랐던 거예요. 상대도 되지 않게 아주 일방적으로 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쟤네들하고 싸우면 안 돼. 그래서 점술과 발람을 불러서 말합니다.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락의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힘으로 안 되면 저주로 무너뜨려야지. 군대로 안 되면 영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하나님이 복준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더 강한 말을 걸면, 더 강한 저주를 하면 저들은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여호와라는 신은 신의 산에 있는 산의 신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지역을 벗어나면 신의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는 그래도 우리 지역이야,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 하면서 영적으로 저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보여져요. 발락이 두려워야 해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발락은 통제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거짓된 영적 수단을 붙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오늘 본문은 오직 여호와만이 복과 저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람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의 입술에서 축복의 말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2000년 전에, 아니 25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두려워서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해요. 불안하면 통제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면 좀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고 억지로 상황을 바꿔보려고도 하고 하나님보다 더 빨리 답을 줄 것 같은 그런 방법을 우리는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두려울 때 무엇을 먼저 붙잡습니까?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로 제일 먼저 달려갑니까? 교회겠죠.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먼저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혹은 자기의 세운 그러한 계획 가운데 들어가려고 합니다. 발락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는 저주의 말을 찾았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선언합니다. 두려움이 크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의 뜻은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은 발락에게 제단 7을 쌓고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바로 완전함과 신성함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발람은 정확한 제의 절차를 수행하면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저주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그 원칙대로 딱 하면 저주가 떨어지겠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의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로 조종되는 분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램프의 요정을 불러내기 위해서 이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하기만 하면 나오셔서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발락은 이러한 제의 절차를 통해 원하는 저주를 얻으려고 했지만 발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밖에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락은 많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형식은 화려했고 비용도 컸습니다. 소 7이라는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소 한 마리도 일반 가정에서 갖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송아지 새끼는 그 집안의 진짜 전체의 다 재산과도 맞먹을 만큼 아주 귀한 거였어요. 수송아지 7에 수소 7에 염소 7은 엄청나게 큰 재물이었습니다. 발락은 이렇게 많은 비용을 써서 제단을 쌓았지만 제단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을까요? 재물이 많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뀔까요?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예배 형식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지역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부족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내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면요 거기에 조그만 우상들이 엄청 많아요. 바알 신하면 이만한 거 같죠? 손바닥보다 작은 바알 신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됩니다. 휴대용이에요. 휴대용으로 들고 있다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불러서 여기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냐면 무슨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이러면 이거한테 조종하는 것과 같아요. 야 내일이 이러니까 좀 어떻게 좀 도와,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의지대로 조종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하늘의 위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순간 조종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매수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종교적인 기술에 갇히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도 바로 이 지점에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1000일을 기도했는데 1000번제를 드렸으면 내 뜻대로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다 거의 다 내 뜻이 관철되기 위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계획에 도장을 땅땅땅 찍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예배와 헌신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이러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의 자리인 것이지 조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발락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발락에게 돈을 받고 온 사람이에요. 발락은 저주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 발람 유명한 저 선지자가 와서 나를 위해 저주를 해주면 그 저주가 이루어지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모압의 고관들이 쫙 서 있었어요. 모든 분위기는 저주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저주를 하고 그 저주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지 사람들의 눈이 초롱초롱하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저주의 입술도 축복의 입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대적의 계획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발람이 첫 번째 신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전해요. 7절부터 8절에 보면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락은 발람을 불러서 야곱을 저주하라고 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전체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야곱이다라는.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름이 개명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꾸짖으라고 해요. 그런데 그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이 불가능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 백성에게 복을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셨는데 감히 누가 그들에게 저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을 발람은 거스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이 나를 정죄할 수 있어요. 상황이 나를 실패자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내 귀에 속삭일 수도 있어요. 너는 끝났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은혜를 말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주하지 않은 자를 누가 저주하겠느냐. 성도님들을 향한 마지막 판단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을 향한 최종적인 선언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도님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야 라고 하면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라고 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드는 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비난입니까? 아니면 가족의 실망입니까? 자녀의 문제요?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오늘 그 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변해요. 상황의 말도 변합니다. 감정의 말도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리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람이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옷이 깨끗했을까요?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흙먼지를 맨날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꼬재재했습니다. 깨끗하지도 않아요.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거짓대와도 같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는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거죠. 그냥 이렇게 몰려다니고 있는, 그냥 이렇게 무리지어서 다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들에게는 도시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왕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도 그들은 없어요. 그러나 발람은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 말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로운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홀로 구별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민족들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구별은 자기들의 우월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열방을 복되게 하시려는 그러한 언약적인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함은 그들의 형편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똑똑해, 유대인들이 이래서 똑똑해, 유대인들의 자녀교육법 이런 것에 있지 않아요. 그들의 숫자나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대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도 별 볼 일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기가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현실을 살지만 현실이 전부가 아닌 사람입니다. 성도는 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약함으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도 실패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혹시 마음이 지쳐서 자신을 너무 작게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백성으로 보고 계세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기 소유된 백성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성도님들을 뭐라고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내 백성이야 라고 부르시면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본문 10절 상반절을 보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등이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등이 셀고, 발람은 이스라엘의 수를 보며 놀랍니다. 누가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겠느냐. 이 말은요, 이미 창세기 1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런데 지금 모압 평지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보고 말합니다. 누가 이들을 셀 수 있겠느냐. 발람이 이스라엘의 수를 셀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얼마나 복받은 백성들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래에 있었어요.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발락이 산 위에서 자신들을 저주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 그들을 지키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듣지 못하는 자리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락이 저주하려고 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막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는 내가 아는 은혜만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느끼는 보호만 보호라고 생각해요. 내가 확인한 응답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내가 잠든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내가 모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듣지 못한 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호하고 계세요. 내가 보지 못한 그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닫고 길을 열고 사람들을 막고 상황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버틴 것은 내 힘만이 아니에요. 넘어질 뻔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되고 있었어요.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람이 이스라엘을 보고 말합니다. 나도 저들처럼 죽고 싶다. 나도 너희처럼 죽고 싶어. 나도 저 의인들처럼, 의인들의 마지막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발람은 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봤어요. 와, 쟤네 너무 복받았다. 나도 너희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에서 보호하심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나도 쟤들처럼, 이스라엘의 마지막처럼 나도 되고 싶어.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복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알았지만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인의 죽음을 원했지만 의인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의 복을 부러워했지만 결국 그 복의 길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 길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훗날 민수기 31장에서 그는 심판의 죽음을 맞고 맙니다. 그래서 발람의 고백은 은혜로운 동시에 아주 두려운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보는 것과 은혜 안에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복을 부러워하는 것과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평안한 마지막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처참하게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냥 편하게 가기 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은 아니에요. 다음에
오늘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내 의지대로 좀 살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는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람은 의인의 죽음을 원했어요. 의인의 길을 그러나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과 오늘의 수많은 선택과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 내가 부리는 그 욕심마저도, 오늘의 두려움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의인의 죽음은 의인의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을 때만 의인의 삶이 의인의 죽음이는 없어요. 의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이 의인의 죽음인 겁니다. 복된 마지막은 오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발락은 분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끝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 그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락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돈 주고 얘를 불렀는데, 와가지고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많은 제단을 쌓았는데, 그리고 재물도 드렸는데, 저 멀리 있던 발람을 여위를 주고 그 비싼 돈을 주고 와서 불러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주해야 할 사람이 축복을 해버렸어요. 무너져야 할 백성이 백성을 세웠다는 거예요. 발락의 계획은 결국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대답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사람이 압박을 해도 말씀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왕이 분노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돈이 걸려 있어도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분위기가 험악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처럼 변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불안해할 거예요. 아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또 말을 뒤집으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변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면 우리는 아무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달랐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상황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해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약해지지 않는 법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이어질까? 민수기 2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에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발락은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래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원래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어떤 누구도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저주의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서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정죄를 자기 몸에 스스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발락이 아무리 저주하려 해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그 누구도 사단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또 다른 값을 비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오늘 지쳐 있어도, 오늘 좀 부족해도, 오늘 많이 흔들렸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 주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말은 심판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은혜예요. 용서입니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너에게 생명의 빛을 줬어. 내가 너의 영원한 기업이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확정된 은혜는 사람의 말로 무효가 되지 않아요. 부활로 보증된 약속은 세상의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각자에게는 저마다의 발락이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발락이 있어요. 나를 압박하는 발락이 있고 저주하는 말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어떤 분에게는 몸의 고통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네 생명은 내 손 안에 있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잖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발락의 두려움도 말씀을 바꾸지 못했어요. 발락의 욕심도 말씀을 바꾸지 못했고, 일곱 제단과 일곱 제물도 하나님의 뜻을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저주의 의도도 하나님의 축복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왕의 분노도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하면 그 복은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자녀라라고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걸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염려도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의 고민도, 진로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관계의 상처도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더 크게 들을 것인가? 세상이 하는 말일까? 세상의 저주인가? 내 마음의 절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은 세상은 저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드신 인생은 실패는 끝장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아무리 시간이 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된 그 은혜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 2000년 전에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지친 성도님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지나가지요. 언제든 뒤집고 언제든지 실망스러울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성도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